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중심이 되고 또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 또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볼 때 또 사모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온갖 좋은 거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복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 중심이 되고 육신이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될 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그리고 단절이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지배해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해요. 그리고 육신이 나를 지배해요. 그런 삶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받고 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에 30분 전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30분 전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배 30분 전에 제가 그 부목으로 있던 그 교회에서도 제가 부목할 때도 그 교회는 그 30분 전에 작년 그 공부가 있었어요. 작년 그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5분 전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지금도 주일날 1부에는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2부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대 준비 관계 때문에 예배 30분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목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저도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환희, 또 영적인 기쁨, 또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집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나름의 제가 심각성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예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예배에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셔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내용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도 또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다 예배를 통하여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배 하나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흔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예배의 목숨을 걸라, 예배의 목숨을 걸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그리고 은혜가 이루어지고 열매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의 영육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이 한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왔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만 듣고 돌아감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예배하지만은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시간이 여러분 그저 이 자리에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바뀌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는 그 영향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만나고 체험될 때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고 변하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습관에 의하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 만나 교제하기 위하여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A.W. 토저라는 이분은 유명한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성도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결국 예배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읽은 2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옷차림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은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다 밝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의지, 생각, 감정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입니다. 어떤 분은 주보를 가지고 주보를 다 섭렵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동계 수련회 성경학교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학원 가야 되는데 이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주보 광고 내용을 보고 이거는 왜 이렇고 저거는 왜 그렇고, 그리고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저는 생각할 때 또 말씀만 시작되면은 벌써 지친 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연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일까?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마귀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서운한 감정을 품고 또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훈련받은 거 예배 30분 전,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미리 공부하는 거, 이런 모습 속에서는 예배의 지각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령 우리가 세상 육신의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옷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다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어저께 다 끝내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적어도 TV도 켜면 안 돼요. 왜? 그 TV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차를 통하여서 오는 분들은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찬송가를 들고 복음성을 들고 찬양을 통하여서 준비가 된 그런 예배는요, 벌써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예배는 분명히 예배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예배는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받지를 않으셔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많은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되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치유가 되고 예배 시간에 회복이 있고 예배 시간에 능력이 임하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습관과 형식의 온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